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맘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고통,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마음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혀의 날과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강명을 바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언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미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기서에서 나타난 욥이 자신의 고통 고난 가운데서 처음 입을 열은 말이 오늘 본문 말씀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고통 고난을 당한 욥을 보면서 그 욥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두 번째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아내를 나무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오늘 3장에서 자기의 생일,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과 고통, 환난에 빠졌으면 자기의 난날을 저주하며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없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고백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들 이 욥과 같은 이러한 시험, 고통, 환난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닥치면은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었다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인간의 진실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욥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할 만큼의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6절 가운데 보시면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불안뿐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이 불안은 실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말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우리는 불안 가운데에서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도 지닐 수밖에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로 오라 하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와 부는 바람 때문에 그는 점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점점점 물속으로 들어갔던가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입장이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믿음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심령 안에는 내 현실에 대한 불만, 내 현실에 대한 그 불안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세상에 내게 닥치는 그런 파도와 바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점점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참 뛰어난 믿음으로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진짜 욥과 같은 이러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평안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는 바람과 파도에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도 욥과 같은 이러한 불안을 호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열심,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지만은 그는 자기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부모의 손을 놓는 순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면은 욥과 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안이, 우리 속에서 낙심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불안과 낙심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고난받는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문제를,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평소에 친구이지 고통, 고난에 빠지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 고난을 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에 우리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불안에서 벗어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인생 속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오늘 하루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